오늘 본문은 진짜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교사가 있다면 반대로 거짓 교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오늘 요한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장사하는 곳에 가면 진짜 진품이 있는 반면에 진품을 모방한 유사품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참 하나님의 목자가 있는 반면에 목자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러한 사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가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와 아울러 참 선지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성도가 교회 안에 있고 또 참 알곡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거짓 성도,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닌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교회를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안에 나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유대 율법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 이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과 초대교회들을 향해 서신을 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게 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들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잘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나 거짓 교사요 라고 알고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도 자기가 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거짓 교사가 나는 거짓인데 하면서 이렇게 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도 나는 진짜 참 진리를 전하고 있어 라고 입에 침을 튀면서 저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 정통 교회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틀릴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대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참된 교사의 가르침의 차이는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에요. 끝단. 그리고 다를 이. 그래서 유사한데 뭐만 달라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작은 1%의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해서 이렇게 설교를 거짓 선지자들이나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러한 옳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도들은 잘 분별을 못해요.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 교리가 영혼을 가르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 안에도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함께 공존해 왔어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요. 아방과 또 연합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을 공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든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가서 싸우면 반드시 아람을 깨트려 이길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늘 진실만을 말한 참 선지자였어요. 유일한. 그래 이 아합왕이 늘 싫어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저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목자는 없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갈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아합 왕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전쟁도 패하고 아합 왕도 죽는다는 비참한 전쟁 결과를 예언을 해요. 그래 이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임했냐? 우리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냐? 하면서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화를 냈어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 전쟁은 참패로 끝나고 아합 왕도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막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같이 공존을 했어.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을 당해요. 다 옮겨가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울며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서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니까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집도 짓고 아기도 낳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 거기서 적응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2년 안에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더 말을 따르겠어요?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고생할 거요 라는 선지자의 말과 2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백성을 깨트리고 그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말을 더 따르고 싶으세요? 어느 말을 더 믿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2년이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당연히 2년일 거예요. 그런데 2년이었을까요? 누가 참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지 않은 마귀에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데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약 안에는 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공존해 왔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들이 뒤엉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교회들 안에는 참 교사, 참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도 했어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내고요,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도 그렇게 했지만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 다시 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뒤엉켜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와 방불하는 그러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기적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별이 쉽겠어요? 구별이 어렵단 말이죠.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주장할 때 초대교회 안에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지는 할례와 모세에게 받은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완벽한 거 아니냐.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와 오직 믿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도 성실하게 지키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도 함께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어느 게 더 논리적일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준수하는 행위, 이게 훨씬 더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진짜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신천지 너희들 교회들, 성당, 심지어 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왜 그 교인들 명단은 빼뜨렸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인데, 신천지는 교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뭐냔 말이에요. 그들이 참된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르침이 뭐냔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인 거죠. 요즘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반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이단 교회가 있죠. 만민중앙교회. 이 만민중앙교회 서울, 제가 옛날에 살았던 데가 저 구로동이었거든요. 그래 잘 알아요. 근데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부가 많고, 지난번에 또 사건 터졌던, 확진자 나왔던 무안에 있는 거기가 지부예요. 지부. 조만한 교회 지부거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여러분, 이재록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래요. 그 자신을 신격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타는 크루즈선, 또 에버랜드 수준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천국은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춤추는 무도회장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이 골프도 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극장도 있어요. 완전히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그렇게 천국을 묘사해 놓고, 그 이재록 씨가 무한 단물이라는 것들을 한때 팔았죠. 무안에 있는 그 물을 마시면 병이 치료된다 그래가지고 막 팔기도 해요. 또 이재록 씨가 안수한 손수건은 이 바울의 손수건처럼 사람이 닿으면 막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 예장 합심에서는 지금 이재록 씨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왜곡 축소하는 이단으로, 우리 합동축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다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의 가르침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현혹이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JMS, 정명성, JMS, 하나님의 교회, 자질구레한 자그마한 이단까지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다 교회 이름으로 지금 교회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또는 교회들 안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보내서 기성교회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초대교회 이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서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건전한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성교회 집어넣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시켜서 교인들을 다 이단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오늘날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짓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막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성경의 지식을 꿰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기성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성교회 가르침은 진부한 가르침이다, 이건 너무,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의 주장을 해서 조회수 막 5만, 10만, 몇십만씩 듣는 채널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신학 펀치라고 하는, 신학 펀치 뭐야? 이 성도들에게 신학에 대한 진리를 잘 가르쳐 주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사회자가 2명의 교수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수들이 누군가 봤더니 무슨 숭실대 무슨 기독교 교육 교수, 또 연세대 무슨 기독교 교육 이런 관련된 교수, 나름의 이제 지성인들이고 신앙을 갖고 있는 숭실대, 연세대쯤 된 이화여대 무슨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교수, 나름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해서 2명씩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들어봤어요. 그 주제 가운데 하나 뭐냐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주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래, 결국은 뭘 얘기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그 연세대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그 교수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옥도 있긴 한데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지옥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옥을 다 없앤다는 거죠. 이야, 이 연세대 신학이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교수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탁 하는데, 그 연세대 교수 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면 구원은 받았지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그때 2대 여자 교수예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예요. 동성애는 죄인가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여자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동성애는 성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향. 이거를 우리가 죄로 보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여자 교수의 주장은 그거예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죄로 치부한 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에서 참 한국 기독교의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들이 세웠던 연대나 이대가 신학은 지금 너무 가버렸어요.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가버렸어요. 저부터 소망이 없을 만큼 가버렸어요. 동성애를 지지를 하고 있고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겠죠.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유튜브 채널 안에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막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들어가서 막 보고 이게 맞는 것 같다. 검증이 안 됐잖아요. 뒤엉켜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뒤엉켜 있다고요. 뭐가요? 거짓 교사와 참 교사들이 뒤엉켜 있어요. 지금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뒤엉켜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방송설교 그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좋은 설교자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무자격자 정말 전환인데 하는 것들도 가르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먼저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과 참 목자 뒤엉켜 있다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또 하나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 교사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들과 그들이 이적과 신유와 기사를 베풀더라도 그것을 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라. 크게 해보세요. 분별하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요즘 이 방송설교가 많이 유행해요. 그래서 방송설교 안에도 스타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방송 스타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도 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끄는 스타 방송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실 거예요. 스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분은 스타 목사님이니까 저분이 하는 메시지는 다 오라 하고 하오히 하면서 넋 나간 듯이 웃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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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저분이 하는 말씀은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도 무슨 연합성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볼 땐 저건 아닌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생각 없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목회자로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은 없겠지. 저건 아멘 할 게 아니라 노멘 해야 되는 거예요. 노. 근데 부흥 강사라고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아니 이 사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아니 구약시대부터 그래 왔단 말이에요.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유명한 방송 설교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니까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니까 전하는 설교는 다 안전할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형교회를 일구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다 옳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 실력은 형편없으게 천만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능력 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더 많이 봐요. 저는 사실은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에게 편안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귀에 입에 달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좋은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 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목회자이든 어떤 부흥 강사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며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는데 간혹가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해요. 목회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런 무지한 아멘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깊이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될 때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에 정신을 차리고 그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거짓된 교사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들이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성경의 신세계를 열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그 목회자가 광고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잘 들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을 파헤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파헤치지 못하는 깊은 진리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사이비를 분별하는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이단이에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행한 설교와 그들이 행한 해석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전한다? 100%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의 대개의 특징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신뢰해야죠. 신뢰해야 되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이죠. 그러나 담임 목회자의 설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담임 목회 설교보다 10배는 더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고 달콤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이었고 휴머니틱했어요. 그리고 상식적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상식적이었고 아주 인간적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달콤했다라는 거예요. 더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더 내 마음에 호소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 중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꾸 나 중심적으로 가요. 그래서 목회자가 내 생각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 아멘 해요. 내 생각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 내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 아멘 해요. 내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하면 아멘 해요.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귀를 간지럽혀 줬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단 말이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는 잘한 설교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나 중심적 신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웠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했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따르지 말라는 저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설교를 했고 저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설교를 했고 저들의 귀에 귀에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귀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가 귀에 달콤하고 입에 달콤하고 마음에 달콤하게 들려올 때 아멘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이 옳은 설교냐 그른 설교냐를 내 생각이, 내 귀가, 내 마음이 판단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판단해야 될까요? 뭘로 그러면 오늘날 참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 참 거짓 교사와 참 진리의 교사를 분별해내면서 이 신앙적으로 너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잘 분별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오늘 요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교사와 거짓 교사의 분별. 이 메시지가 참 진리의 메시지인지 이것이 세속적인 것들을 탄 거짓, 물탄 메시지인지를 분별하는 기본적인 3가지 분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먼저 달려있어요. 첫 번째로.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목회자나
이러한 신학 박사라면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의 영이 그의 영혼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구별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2절을 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안전한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먼저 처음에 시금석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어느 정도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내 죄가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들,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자들, 정명석, JMS 정명석, 박태선, 문선명, 김기동, 이만희, 이재록, 이초석,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이단들의 우두머리들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구주예요. 그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악령의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내용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참과 거짓, 참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가져내는 것. 그것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참 교사와 거짓 교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미가야의 예언과 시드기야의 예언, 도대체 누가 맞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가야의 예언보다는 시드기야와 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더 호소력 있고 그것을 더 믿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을 예언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기고 아람은 진다. 이게 이렇게 예언하는 게 많은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 예언의 결과는 미가야가 참된 예언자임을 드러내었죠.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예언,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2년만 포로 생활하는 게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다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 쪽에 기울였어요. 그런데 누가 결론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예언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죠. 누가 참 신이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참 선지자였고 누가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1992년에 이장립 씨를 통해 가지고 매스컴에 막 TV에도 방송이 되었죠. 시한부 종말론 92년에 주님이 재림한다.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막 흥분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92년 10월 며칠이었죠? 28일이었는데 어떡한 저도 그날 밤 꼬박 세우면서 재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 거짓이구나.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청년이었고 저도 예수님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으로 진짜 올까 하는 마음으로 긴가 민가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그게 거짓인지 알았냐면 거짓인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문선명은 자신이 동방의 재림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죽음으로 거짓이 드러났죠. 신천지 이만희 자신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드러나겠죠? 죽으면 그죠?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뭐 다른 것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조금만 지나면 완벽하게 더 드러나겠죠. 결과.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마녀의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고 막 누군가가 뭔가를 예언하고 막 그럴 때 와 진짜 그거보다 와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5년 뒤에 예수님 재림 막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보적인 자세를 딱 취해야 돼요. 물론 믿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신뢰성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유보적인 자세로 뭘 봐야 돼요?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결과. 근데 여러분 무당이나 점술가들도 미래를 가끔은 어때요? 무당이나 점술가들도 소가 뒷발을 툭 쳐다가 생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툭 쳐다가 예언을 했는데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무당이나 영한 점쟁이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신통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네, 무당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성경에 부합되는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볼까요? 6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았던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기록이 뭐예요? 사도들의 기록이에요. 사도들의 기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을 듣는 자라는 의미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른 그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참말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전하는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을 잘 듣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을 잘 듣고 저 목회자가, 저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에 부합되는 말씀인지, 성경 66권과 그릇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엔 조건이 하나가 붙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으로 거짓과 이단을, 참과 진리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낼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설교에는 지난주 했던 얘기, 지지난주 했던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기독교 역사 최초로 계시록의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000년 역사 동안에 어느 목회자도 하지 못했던 신비한 성경의 진리를 제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혹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 하면 저 목사 좀 이제 맛이 가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1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진실한 선배들의 목사들이 전했던 설교예요. 설교의 진리들이에요. 제가 전하는 내용들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고, 교부들이 가르쳤고, 1500년 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저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가르쳤고, 청교도들이 가르쳤고,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진리를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신비한 지식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참교사는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누누이 가르쳐온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우리의 구주요, 이 진리,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참 교사와 거짓 교사가 공존해요. 참 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지금 혼돈의 상태예요. 신학교 교수들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자유주의 학교 같은데, 저 이대나 연대, 숭실대, 기독교 전통에 세워진 이 학교들에 가르치는 교수들의 가르침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가르침들이 너무 나갔어요. 너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날카롭게 제거해버리고,
성경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옥이 없대라는 거예요. 결국 지옥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좀 더 내가 더 파고 들어가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흐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지만 무당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마호멧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결국 등산을 하다 보면 여기서 다 다르지만 정상에 가는 건 하나가 아니겠어? 하나님께로 가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고 잘 배우시니, 아무 데서나 배우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막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아무 방송 설교나 막 그냥 들어서도 안 돼요. 잘 그래도 우리 교회, 교단 안에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의 그래도 그런 건전한 설교를 들으려고 힘을 써야죠. 아무 책이나 막 보지 마세요, 제발.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 준다고, 이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봤다고 믿고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책들도 엉터리 책들이 많아요. 엉터리 책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저도 허물도 많고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저도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잘못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부분에 잘못 해석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잘못된 진리들을 잘못 수용하면 그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안 걸려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육신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은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진리를 붙잡으면 내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사셔야죠. 땀 흘려 일하고 돈 벌고 건강 지켜야죠. 그러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목적을 붙잡고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은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